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드릴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그 쾌락 가운데 살아가다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산 후에 깨달은 것을 정리한 그 전도서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드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전도서가 시작되는 처음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드리라고 시작하는데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 선포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포자라는 말의 의미는 설교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말씀들은 솔로몬이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주제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사람의 온전한 의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솔로몬 왕이 말하는 헛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사람의 온전한 의무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절에 헛됨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헛되다는 단어의 의미는 수증기, 숨,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유적인 의미로는 무능함, 무의미함, 공허함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능하고 인생은 무의미하고 공허함 뿐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하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지혜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로 인한 유혹으로 인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삶의 의미가 의미 없고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헛되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 큰 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즐겼던 쾌락의 목록이 2장 3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내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를 구하였으며,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였나니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세웠으며,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또 나를 위하여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리고 7절에 또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였고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특이한 보물을 모았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두었고,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가진 부와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도 천천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프랑스의 세계유산 중 하나인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난 규모인데요. 아마도 솔로몬의 궁전과 주변은 이것과 비슷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 너무 많아서 궁전의 내부에 금으로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솔로몬 자신의 만족을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극한의 사치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수많은 건축을 했고 술을 즐겼고 또 여자를 탐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정말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솔로몬 왕이었다 할지라도 1000명이나 되는 자기 부인들의 얼굴과 이름을 제대로 외우기다 했을까요? 그리고 많은 부인들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3명의 여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2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하지만 한 번씩 그 아내와 아이들이 토라질 때면 달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남자랑 같지가 않아요. 남자처럼 하면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달라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약간 사춘기 접어들고 하니까 엄마랑 이게 가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었다 얘기합니다. 와,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질투들이 있을 것이며, 부인이 1명씩 아이를 낳는다고만 해도 자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내와 종종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녀를 키우는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준영이와 같이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들 키울 때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사춘기 자녀를 키울 때는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사춘기를 넘어서 이제 시집이 가고 뭐 직장에 다니고 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키워보질 않아서. 근데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힘들다고 하십니다. 다 큰 자녀를 두고 계신 성도님들 여전히 힘드시잖아요.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기쁨도 있지만 늘 마음 졸이고 아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녀가 못해도 수백 명은 넘었을 텐데 아마도 솔로몬은 매일매일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만약 괴롭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녀들을 방치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쾌락으로 인해 많은 부인들을 두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포도주를 탐했던 이유도 나중에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정말 많은 건축물을 짓고 여인들을 취하고 가축을 불리고 보물을 모은 뒤에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에 따라 완성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지은 건물들, 아름다운 정원, 노래하는 악사들, 진귀한 동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정말 참 뿌듯하고 기뻐야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보고 헛되다, 내 영이 괴롭다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헛되고 괴로울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사는데 왜 헛되고 유익이 되지 못한다 고백할까요? 솔로몬의 마음이 헛되고 괴로웠던 이유는 솔로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2주 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며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사람에게 받는 인정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 없이 이런 것만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우상인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 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 걱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성공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물질적인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성공들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뿌듯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랑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발견할 때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없이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 부분에서 괴로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쾌락만 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 거 다 하면서, 놀 거 다 놀면서 일도 잘했습니다. 재판도 잘했고, 나라도 부강하게 했고,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모두의 존경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학교에 가면 제 학창 시절에 잘 놀기도 하면서 공부도 잘하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스스로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생각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것들 버리고 하나님 가장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헛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로도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소득의 증대,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부유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세상의 물질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진짜 갖고 싶은 것, 정말 갖고 싶은 것 있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사고 싶었던 것,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것만 가지면 소원이 없다 하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최근에 아니고 한 2,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탁구채를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탁구채가 제가 있는데, 신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신학교에 이제 탁구 붐이 불었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 시간만 되면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탁구를 쳤어요. 처음에는 저거는 이제 나가서 선수한테 한 6개월 탁구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신학생들보다 좀 잘 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이겼던 우리 정호 형제님과 기영 형제님이 운동신경들이 좋아가지고 몇 개월 안 가서 저를 그냥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치고 싶은 마음에 탁구채를 고르고 골랐습니다. 신학생 때라 이제 비싼 거 사지 못하고 검색을 하다가 중국의 은하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3만 원짜리 탁구채를 발견했습니다. 러버 고무 있잖아요. 고무도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장당 2만 5천 원이나 하는 거, 거금. 그래서 총 8만 원의 거금. 신학생 때 아주 비쌌는데 제가 큰 지출이었는데 큰 맘 먹고 이렇게 딱 했습니다. 한두 달을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구입을 했어요. 도착했을 때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러버를 붙이고 신학생들과 딱 해서 탁구를 빡 쳤는데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10,000원짜리 탁구채로 치나 3만 원짜리로 하나 좀 더 잘 나가긴 한데 실력이 그대로인 거예요. 실력이 그대로인 거예요. 고민 끝에 구입한 그 탁구채는 몇 시간의 설레임을 주고 지금은 차디찬 저 지하 탁구장에 박혀 있습니다. 제가 탁구 정말 가끔 치거든요. 이와 같이 물질적인 것은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없어요. 작은 것을 가지면 더 큰 것 갖고 싶고,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불타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도 결국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한정된 것이어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마음은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완벽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사시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 오면은 말씀 듣고 어떠세요? 마음이 가득 차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탁구채를 주문하고 오기까지 또 러버를 붙이기까지 너무도 설레고 즐거웠지만 그 즐거움은 단 한 판이었습니다. 단 한 판. 그런데 저희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으로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평생 가도 잊지 못할 순간들,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다시금 생각하면 감격과 기쁨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나의 주 되신, 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는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생각하면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생각할 때 저의 마음은 세상적으로 흐르다가도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생각하면 만족합니다. 그냥 만족해요. 제 안에 공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하면 맨 처음에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에 이제 고3 현미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예전에 중학교 때 갔다 와서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금요 새벽 예배 때 제가 들었어요. 성도님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현미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간증하실 때 펑펑 우셨어요. 그거 듣고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던 때를 현미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 소식에 기뻐가지고 제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희 고3 성은이도 가장 기뻤던 순간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을 때 자기 친구 현미가 구원받았을 때라고 고백합니다. 곽인재 목사님이 강단에서 잘 안 우시는데요. 현미가 침례 받으면서 구원 간증할 때 여기 뒤에서 펑펑 우셨던 거 제가 기억합니다. 왜 우셨겠습니까? 기쁨의 눈물입니다. 기쁨의 눈물.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구원의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줍니다.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아직까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온 것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건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을 뿐더러 만족을 모르는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예배 후에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뿐입니다. 구원받아 주님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으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함으로 경외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혼날까 봐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님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혼날까 봐 그렇게 지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부모님 사랑하니까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는데도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런 큰 축복을 받고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읽는 너희들은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삶만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